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땅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도 존귀한 자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도 존귀한 자들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성도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게 뭐냐?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이 뭐냐? 그래서 신년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말씀을 같이 봤어요. 오늘은 그 네 번째 말씀인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성도된 정체성, 우리가 과연 누구이냐 그럴 때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도는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성도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 추한 냄새,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향기로운 그런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게 뭐예요? 성도답게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 게, 그게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그럼 향기로 사는 향기로운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향기는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향기 나는 인생을 사는 성도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꽃을 한번 보세요. 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 꽃의 향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벌과 나비들이 이렇게 몰려들지 않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옛날에 그 클레오파트라는요, 수많은 향기로 옥타비우스 그라는 그 향제를 이렇게 유혹했다는 그런 어떤 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요,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성도들은 좋은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 이상하다. 이 사람 곁에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지 않는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주변 사람,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한테,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만약 성도가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어떤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갔다 오면, 교회 다니고 있으면 향기가 나야 됩니다. 변화된 향기, 성숙한 향기, 온유한 예수님의 향기가 불신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가족들도, 믿지 않는 그 친구들도 그 향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다가 결국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향기가 나는 것은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향기가 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볼 때 참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향기 나는 삶,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직 안 믿을 수 있어요. 자식들도 아직 안 믿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참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남편은, 그 자식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남편과 그 자식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 성도가 향기 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남편, 그 믿지 않는 자식은요, 교회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도 좋은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성도가 그 가정에서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은 교회, 아직 뭐 여유가 없고 기회가 안 돼서 교회가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식구들에 대해서는 활짝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향기 나지 못하는,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도인데도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 가족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거나 자식들이 믿지 않으면요,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은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식구에 대해서 다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호감을 안 갖고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마음을 안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성도가 그 가정 안에서 향기 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목회자에 대해서도
교회 다른 식구들에 대해서도 다친 마음,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향기 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직장에 있을 때 그 직장에는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나 그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식구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자기가 보니까, 자기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마음 갖고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그 성도가 그 직장에서 향기 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다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향기 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갔다 오면 우리 믿지 않은 남편이나 자녀들이 참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엄마가 교회만 저렇게 갔다 오면 사람이 이렇게 좋게 변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몰려와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분이 상담할 것이 있다고 약속 시간을 정해서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그 친척이 우리 교회 나와요. 그 친척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 상담할 게 좀 있다고 와서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그 친척이 우리 교회 좀 다니는데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어둡고 그랬던 아이인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했고 얼굴도 밝아지고 사람이 참 좋아졌다. 주변에서 얘가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가더라고요. 잘 좀 이렇게 좀 케어를 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잘 좀 이렇게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그런 겁니다. 달라져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동기, 그분이 모태신앙 아니에요. 중간에 청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폐병에 걸려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조용기 목사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폐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했다간 그게 또 옮잖아요. 옮겨오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그 폐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당시엔 청년이었죠. 그 청년 조용기 그 목사님을 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의 친구의 누님 한 분이 그 폐병에 죽어가는 자기 동생 그 친구를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음식도 해주고 사랑으로 간병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섬겨줬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친구 눈이 뭔 대가를 바라보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수고하니까 너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 그렇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청년 조용기 목사님을 그냥 지극정성으로 섬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누님이 그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용기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너도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꼭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 말을 딱 던지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 누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푼 이 누님이 섬기는 하나님이고 이 누님이 섬기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대요.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붙잡아서 아주 크게 쓰시는 그런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한 청년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 거고 결국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좋은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사람 곁에만 가면, 그 사람만 같이 있으면 참 다른 사람들한테 맡아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가 나는데 도대체 그 아름다운 향기의 근원이 뭘까? 그 좋은 향기의 근원이 뭘까? 궁금해하다가 우리 곁에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향기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향기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모든 생명체에는요, 자신만의 냄새가 있습니다. 자신만이 내는 냄새가 있어요. 자신은 못 느낄 수 있지만 자신만의 냄새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족마다 다 냄새가 다르잖아요. 한국인들,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냄새 난다고 하죠. 우리는 못 느끼는데, 한국 사람들 만나면 무슨 냄새 난대요? 마늘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만나면 지들은 못 느끼는데 구린내가 나요. 그런데 영국인들 약간 그 식초 그런 어떤 맛들이 냅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닭광 절인 그런 냄새들이 그들에게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 본인은 모르지만요,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각자만이 내는 그런 냄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자신의 자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16절 본문 말씀 보세요. 16절 본문 말씀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사망에 처한 사람이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고, 그 사람 자체가 생명에 처한 사람들이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냄새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었죠? 살인자에게는 무슨 냄새가 난대요? 살인자에게는 피 냄새가 난다.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에게는요, 달콤하고 그윽한 향기가 납니다. 식당 주인에게는 음식 냄새가 나고요, 구두 닦는 사람들한테는 구두향 냄새가 나고, 뻥튀기 장사한테는 어떻게 해요? 티밥 같은 그런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냄새와 향기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그러면 그러면 성도들은 마땅히 어떤 냄새가 나야 됩니까? 어떤 냄새가, 어떤 향기가 성도가 이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마땅히 내야 될 그 냄새, 그 향기가 어떤 냄새입니까? 여러분들 그 향수라는 단어가 라틴어도 퍼퓸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언가를 태우는 과정에서 연기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냄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고대 근동 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향기로운 그 향나무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가운데 그 향기로운 냄새로 자신을 정화시킨다라는, 여기서부터 이 향수라는 단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향기로운 냄새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풍겨지는 그 냄새에서부터 향기로운 냄새, 이 향수라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향기의 원이 제사 드린 자의 원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내야 될 그 냄새가 뭡니까? 그래서 그 냄새가 제사의 향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향기입니다. 예배의 향기.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마땅히 드러내야 될 그 향기가 뭐냐면 예배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배의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서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 예배고, 그런 예수님과 약속한 시간이 예배고, 그런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과 감사를 돌리는 시간이 예배고,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시간이, 그게 예배 시간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 아니에요.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나는 예배만 안 드릴 뿐이지 내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향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들도 향기로운 그런 예배의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스케줄이, 모든 이야기가, 모든 삶의 방향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냄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성도의 예배의 향기가 바로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도로서 마땅히 풍겨야 될 향기, 예배의 향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더 보면, 향기는요, 추억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기억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오감이라는 게 있지만, 맛보고 느끼고 뭐 보고 만지고 그런 것들은요 다 잊어버려도요, 향기의 그런 냄새만큼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뇌리에 박힌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냄새를 내가 딱 맡게 되었을 때, 어떤 냄새를 딱 맡게 되었을 때, 그 옛날 그 냄새와 관련된 사람, 그 냄새와 관련된 상황, 그 냄새와 관련된 사건이 문득 그게 떠오르게 되어지는, 냄새 하나만 맡았는데 그 냄새와 관련된 과거의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는 그런 어떤 경험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청년 중에, 우리 여자 자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어느 날 직장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옆을 딱 스치고 지나가더래요. 어떤 남자가 자기 옆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 아마 그 남자가 뿌린 향수가 옛날에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잘 썼던 그런 향수였다는 거예요. 그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자기가 늘 맡았던 그 향수인데, 그 향수를 뿌린 남자가 자기 옆을 딱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옛날 자기가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가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딱 떠오르면서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질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어떤 냄새를 딱 맡게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어떤 과거의 추억들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럼 냄새가 기억을 지배하는 겁니다. 향기가 기억을 지배해요. 뭐 수고하지 않아도, 몸부림치지 않아도 냄새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과거의 추억들을 딱 떠오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 성도의 정체성, 성도답게 사는 거, 성도의 본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단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한때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고 내 친구들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의 향기로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 향기를 그들이 딱 맡았을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아내는 거죠. 예수님의 그 향기를 우리가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이전에 혹시 교회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지만 이전에 교회 다녔을 때 그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 은혜의 향기, 그 하나님에 대한 향기가 다시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끝에 보면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러죠.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추억, 잃어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향기를 다시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믿지 않는 그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동료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향기의 근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하는 이 일, 누가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일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나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대통령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석박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이. 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성도들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2015년 안에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주변에 이 향기를 통해 가지고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향기의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